말씀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그 규례가 상당히 복잡하게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죽을 병에서 큰 병에서 고침을 받고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기적이고 은혜지만은 이제 정결한 예식을 거쳐서 이 회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밖에 있다가 쫓겨났다가 혼자 있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결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해서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다단계적인 복잡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 기도만 해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조하듯이 여기도 보면 성경에 이 9절에 보면 모든 틀을 밀고 수염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씻고 빨고 밀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는 건 참 굉장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고 그 자체가 기적인데 반드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거기서 예법을 따라서 이제 정결한 그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시편에도 보면 의인의 상징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백향목이라는 건 레바논의 국기에는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듯이 레바논의 그 국기에는 백향목 나무만 하나가 딱 있는 게 그 나라의 국기더라고요. 이 백향목이 아주 곱게 자라고 아주 번성하고 우리나라에 큰 건물을 지을 때 금강송, 이 소나무 중에도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이러잖아요. 금강송이라는 특별한 소나무를 쓰듯이 성전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쓰는 게 이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은 아주 영생, 장수 이거를 생명을 상징하는 게 이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같은 그런 생명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홍색실 같은 보혈은 홍색실이라는 것은 빨간 실 라합이 온 집안을 구원시킬 때 붉은 천을 이렇게 창문에 달아내놓고 온 집안을 구원해 붉은 천이다 홍색실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 흘린 주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슬초다. 우슬초는 다윗이 기도할 때 우슬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우슬초는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이렇게 성경에 꼭 어떤 우슬초다, 백향목이다, 홍색실이다 이런 소품들을 얘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보혈의 의미가 있고 회개의 사죄의 의미가 있고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게 이게 백향목이다, 홍색실이다, 우슬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새를 2마리 가져가는데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이 흐르는 물 자체가 흘러가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질그릇은 또 이것이 깨어지기 쉽지만은 그 안에 복음을 생명을 간직을 하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질그릇이 질그릇 같은 야고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새의 피는 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제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을 따라 부잣집은 소를 잡아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새를 잡아하고 밀가루를 고운 가루를 가져하고 이렇게 경제적인 형편 따라 하되 반드시 속죄 제물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게 새 피를 찍어 7절에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라. 7번이라는 게 이게 완전수예요. 성경에 7촛대 7번을 완전수로 완전하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라. 이 제사장이 정결한 새 한 마리를 신선한 물이 담긴 질럿 안에서 잡고 또 그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그것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 흘리는 대속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6절부터 나오는 다른 새는 덜에 놓아주는 생명과 자유를 이제 주는 덜판에서 풀어주는 이것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의 그 자유, 생명, 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 중에 또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정결해지도록 생명과 자유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그 9절에 7째 날에 그는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상당히 이중삼중적인 밀고 씻고 빨고 또 이래를 더 또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한다. 깨끗해진다. 그 과정이 있다.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충분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제사장은 새의 피를 7번 뿌리고 정하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정결 예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장막 밖에 7일을 머물고 다시 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오염된 전염된 감염된 것에서부터 정결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씻고 빨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고 하는 것. 이 정결 예식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참 죄를 짓는 것은 쉽지만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끔찍하다. 너무 힘들다. 어떤 분은 죄를 회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는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회개의 그 과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회개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울고 눈물로 기도하고 참회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거룩해지는 과정을 평생을 주고 영화는
영원토록 가는 거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회개는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에 밀고 씻고 빨고, 또 성화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영화는 영생의 과정, 영원토록 우리가 하는 신앙은 철저히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정한 자가 나병을 낳았다, 그 자체가 은혜요 기적이지만은 치료된 후에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으로 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진영으로 들어간다. 가족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도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 예배자,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 전도자, 사나 죽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구도자, 예배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해야 돼요. 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진리를 찾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덕천성전, 함양성전, 금곡 드림성전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는 덕천성전 새로 지었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안 해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정결 규례를 지키고 난 이후에 진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의 바탕 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 말기 찬송을 통해서 새벽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다양한 복잡한 다단계적인 백향목 같은 생명의 능력, 홍색실 같은 보혈의 능력, 우솔초 같은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 씻고 빨고 밀고 이런 아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회개를 강조하는 삼중적인 강조를 통해서 더욱더 참 삼겹줄과 같은 튼튼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몇 년 만에 덕천성전이 새롭게 또 예배의 자리로 주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덕천성전에서, 함양성전에서, 금곡성전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정결한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며 충만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주신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구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